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밭은 4개이지만 씨앗은 동일한 종류, 동일한 특성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전제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 뿌려지되 여기 4개의 밭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처럼 튕겨내고 거부하고 아예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걱정이 많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내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오늘은 못하겠어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제가 믿고는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면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가시밭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삶에 문제가 자꾸 생겨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숨통을 조이게 만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 여러분, 점점점 약간씩 나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길가밭보다는 돌짝밭이, 돌짝밭보다는 가시밭이, 그보다는 좋은 밭이 점점 더 깊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앞에 3개의 밭은 어떻습니까?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특성은 약간씩 다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좋은 맛만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틀린 말씀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동일한 씨앗이 뿌려진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 밭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아예 적대적인 마음으로 길가밭처럼 배척하고 저항하고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자들이든 혹은 받아들이지만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동일한 결론을 맺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여러 밭의 모습,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 밭을 다듬고 기경하고 가꾸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 가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붙잡는, 또 가시처럼 찌르는, 쏘는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걷어내는, 그래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를 근심에 내던지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또 모든 걱정. 그런데 여러분 연구 발표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몇 프로는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의 걱정을 하고 오히려 그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 국문학 같은 데에서 비유법은 언제 씁니까?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의 도움의 방편으로 우리는 비유적 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수수께끼를 어떻게 냅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감추고 숨겨서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것을 추론해내고 찾아내는 사람은 아주 소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수수께끼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의 비유도요, 엄밀히 말하면 비유라기보다 수수께끼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모두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보다는 오히려 숨김이죠.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면 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이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고 나면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수께끼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듣는 자는 더 선명하게 깨닫게, 모르는 자는 아예 모르게 하는 감추시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는 기능과 감추는 기능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감추십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는 오히려 감춰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열려지고 더 설명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열린 말씀, 더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깨달음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세상의 세파에 찌들어 들을 귀를 아예 막아버린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내 마음 속에 뭉친 원한과 증오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성경에는 이걸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원한과 증오 같은 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다가도, 좋게 들려지다가 그 부분, 자기의 상처받은 부분을 조금만 건드리면 발끈하여 일어나서 말씀 전체를 막아버리는, 던져버리는 이런 이들이 있죠. 이게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요, 마음의 완악함을
완악함으로 그 말씀을 숨통이 조이게 해서 더 이상 믿음이 숨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소들. 이건 가시덤불에 비유되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세파에 찌들어지고 닳고 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내면서 세상 그렇지 않아, 그 성경 그럴지 몰라도 세상은 아니야 라고 튕겨내는 사람들, 길가박 같은 사람들, 원한과 증오로 마음속에 뭉쳐진 사람들, 가시 같은 마음으로 찔러대고 쪼아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빨리 두드려 깨어서 옥토밭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발화되어지고 열매 맺어서 충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가시 같은 것, 혹은 배척하는 이런 저항의 마음들 주님 다 뿌리 뽑고 세파에 찌들고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뇌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둘러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저항감을 가지고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왜? 그것이 손해되니까, 불편하니까, 힘겨우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튕겨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 마음에 응어리짐과 원한이 있어서, 누구를 생각하면 원한이 생겨서, 증오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다가도 막혀버리는 일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걱정에 찌들려서 하나님 가시와 같이 쪼아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숨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또한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낭비되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옥토밭 되어서 기쁨의 열매 맺어서 오늘 밤에는 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강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